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머리를 깎는 이발사나 미용사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머리만 쳐다봅니다. 어떤 스타일로 깎았는가? 저 사람이 머리 깎을 때가 되었는가? 머리 염색할 때는 다 되어 가는가? 머리만 쳐다봅니다. 옷을 파는 사람이나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옷차림새를 봅니다. 어디에서 산 옷인가? 누가 디자인을 했는가? 색깔은 어떤가? 하여튼 옷만 쳐다봅니다. 목사는 이 세상 다니면서 목사 눈에는 교회만 보입니다. 성도님들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 사람이 애굽에 속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가나안에 속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사탄의 노예로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유리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나안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거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나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애굽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애굽은 바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었던 것처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사탄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마귀를 향하여서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곧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를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오늘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구정이 가까워 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걱정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너무 행복하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문제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제사를 폐지할 수 있다면 이번부터 제사를 드리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고해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아직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위로 어른들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제사를 폐지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제사 준비는 다 하지만은 절대로 엎드려서 절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번 구중 때는 꼭 절하는 것을 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도 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손들이 되시고 죽은 조상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은 가지고 추문을 하지만은 결단코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번 구정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효도를 10배나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감히 손가락질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종에게, 노예에게 무슨 자기 재산이 있고 기업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사탄 마귀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기업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업이 있는데, 하나는 땅에서 받는 기업이고, 두 번째로는 천국에서 받는 부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기업이 약속되어 있지만은, 애굽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부자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 나니까 그것도 땅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부활의 기업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에 쉽게 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바로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마귀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전도를 할 때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전도를 할 때에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그 속에 사탄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안 놓아주는데요. 안 놓아주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출애굽 시대에 애굽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저 원수 사탄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의 재앙입니다. 이 피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재앙인 것입니다. 어떤 집에 꼭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할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 가족 중에 어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죽이시기까지 그 영혼을 구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면은 다른 생명들을 취하신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 믿는다고 고집 피우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다가 누군가 죽는 모습을 보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두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우리가 장사가 잘 안 될 때 팔이 날린다, 팔이 날린다 그런 말을 하죠. 이것은 망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이 파리 재앙이 온 사람은 물질이 참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직장을 다녀도 안 되고 아무리 상사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회사를 꾸려보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돈을 벌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것이 바로 파리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으로 사탄 마귀가 찾아 들어와서 애를 먹이는 것이 바로 이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입니다. 온역 재앙은 우리 몸에 불치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더러운 영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은 낮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햇볕이 나지 않고 여전히 컴컴한 재앙인 것입니다. 사업도 컴컴합니다. 자녀도 흑암입니다. 가정도 흑암입니다.
해가 뜨지 않는 그런 재앙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를 찾아오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탄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런 재앙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 바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마음이 강팍하여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강팍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이 따뜻하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그렇게 받아야 하는데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아멘, 그 말씀, 그 축복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음이 가나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에 막 속이 상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은 바로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야기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전해주시면 좋은데 때로는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성도님들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성경 말씀에 없는 그런 말씀을 막 강단에서 떠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성도님들이 막 순진해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목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지도 빼지도 않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경공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내 마음속에 지금 사탄이 들어왔구나, 애통하고 눈물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9가지 재앙을 퍼부어도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첫 새끼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1절 말씀에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10번째 유월절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바로 왕은 완전히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만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데 그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탄 마귀의 올무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들의 양심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은 하나님의 분노가 물러가고 우리 인간들의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원수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서 이 보혈의 3대 권세 위에 우뚝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뱃속의 아이를 위하여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험 수령자는 배 안에 있는 아기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엄마가 보험을 든 것을 모르는 가운데 18살이 되었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변호사가 찾아와서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보험을 들고 죽은 경위를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인을 하면 지금부터 당신은 많은 돈을 매월 받게 됩니다 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수령해야 할 이 사람이 자기는 어머니가 보험을 든 것을 본 적이 없고 이야기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사인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보험을 들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험입니다. 앞으로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보험을 들어놓고 죽을 터이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보혈의 십자가 보험을 들어놓으셨습니다. 믿고 아멘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하고 사인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을 잘 지켰더니 큰 두 가지 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두 기둥은,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월절의 사건이 그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령 속에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물의 성도님,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칠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기둥은 성령의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꿈이나 환상으로 성령의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어쩌면 목사님께서 오늘 나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놓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왜 목사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내 속을 확 뒤집어 놓고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감동과 그런 기쁨이 찾아오는 사람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이 나타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에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읽는데요, 구름 기둥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이 상민아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야곱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이런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은 오늘 내게 구름 기둥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는 애굽이냐 광야이냐 가나안이냐, 그 분기점은 내가 아직도 애굽에서 살고 있느냐, 그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그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마친 사람은 애굽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주일날마다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의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사람과 흐르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문교회를 찾아오셔서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둘러보실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애굽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라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사람은 오늘 내가 지금 애굽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이 말씀은 장로님이 듣고 꼭 회개해야지 되는데 이 말씀은 집사님이 꼭 들어야지 되는데 딴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가나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은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낭자해야지 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사단 마귀의 손에서 나를 구해내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가? 9가지 재앙으로는 사탄 마귀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를 때에 오늘도 사탄 마귀는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약속의 땅 저 천국으로 날마다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낭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시고 자유하시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24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아버지,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원컨 원치 않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킬듯이 달려들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사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면 사탄 마귀는 혼비백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한 주간 세상에서 나가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이 나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인지를 돌아보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